지난 2달 동안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어느 날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세상이 딱 멈춰 서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깊은 무력증에 빠지고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근육통이 온몸에 심해가지고 자다가 막 쥐가 나고 이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팍 뛰쳐나가고 싶고,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2-3시간 밖에는 잠이 오지 않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GP한테 진찰을 받아봤더니 패닉 디스오더와 화병 같다. 최소한 2달 이상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에 말씀드리고 2달간의 공백을 갖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다 듣더니 내 얘기가 머리에 너무 꽉 차 있어서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최고의 수치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책도 보지 마라. 성경책도 보지 마라. 성경도 봐야 되는데 짬짬이 봤습니다. 안 본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머리에다가 채워 넣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비워내야 된다. 생각을 비워내라. 다행히 아직은 약 안 먹어도 될 정도니까 신경 안정제 끊어도 된다. 그리고 걸어라. 걸으면서 비워내라. 라는 처방을 해줬습니다. 한의사를 만났는데 한의사도 거의 비슷한 그런 이 처방을 내려줬고, 한의사는 제가 태음인이기 때문에 겉은 뜨거운데 속은 차가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뜨거운 성질의 음식은 잎사귀 채소래요. 그리고 소고기를 세금반을 먹으라고 매일. 그래서 나는 몰라가지고 이제 가서 세금반 달라고 그랬더니 혼자서 이거 다 먹어야 되겠더니 사람이 어떻게 세금반을 먹냐고. 하여튼 이제 그만큼 악착같이 쇠고기를 먹고 고단백 식품을 먹으면서 걸어야 산다. 당신의 체질은 이 카페인 끊고 이 뿌리 식품 먹지 말고 차가운 성질의 그런 회 같은 거 먹지 말고 생선도 익혀 먹고 따뜻한 성질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평균 2만 보 이상을 착실하게 걸었습니다. 10,000보가 한 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km에서 16km를 매일 걸은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엔 걸을 힘도 없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좀 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소화불량이 없어졌어요. 열흘 지나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지나니까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제 손발이 늘 차가웠는데 손발에서 막 열이 나고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저녁에 죄송합니다 팬티만 입고 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육체가 약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잠이 안 오게 되는 거고,
뇌에 세라토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허망한 생각, 무력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우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라는 조상들 얘기가 이게 굉장히 맞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우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 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굉장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 못 하는 거예요. 확 여러 가지 전 세계 통로가 돼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몸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걸었어요. 근데 걷는데 이 걸음걸이에 이 폼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책을 또 연구해 보니까 허리를 딱 펴고 가슴을 딱 펴고 고개를 딱 들고 그러면 굉장히 교만해 보여요. 근데 걸을 때는 그냥 교만하게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폼도 좀 만들어졌어요. 몸이 회복되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대인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에는요, 저 시골 증평에 있는 그 친구에게 가서 시골에서 숨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회복 속도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한 번영 시대예요. 세계 탑에 속한 그러한 문화환경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마지막 한 달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은 굉장한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현종 시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를 졌습니다.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십 년의 좋은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잘 체질에 맞게 하니까 몸이 회복되어지고 걷는 거를 꾸준히 하니까 몸과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의 기름이 99.99% 소비된 상태, 아주 간당간당해서 노래 한 번에 막 오는 상태에 도달했어도 그때 빨리 기름을 넣어주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0.001%를 놓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empty 되어버리게 되면은 기계에 손상이 가게 되고 자동차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에너지가 99.99% 소진된 상태라도 빨리 영양과 휴식을 잘 공급해 주게 되면은 그러면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큰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주변에 내가 공황장애다 그랬더니 주변에 공황장애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를 놓쳐가지고 큰 병이 돼서 7, 8년 만에 겨우 회복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를 너무 놓쳐가지고 평생 그 공황장애 병을 안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0.1%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2달 만에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98% 회복된 것 같아가지고 한 열흘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제 아내한테
내가 열흘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날 밤에 갑자기 속이 땡기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안 되겠구나. 아니야, 내가 그러면 약속대로 21일 날 돌아갈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낫대요. 병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공황장애와 화병은 적절하게 잘 치료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숨기면 안 돼요. 한계점에 부딪혔으면 용기를 내서 공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최악의 순간에 제가 정말 인생 중에서 그 에너지가 가장 바닥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최악의 순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끌어안아주고 최고의 밥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랑과 실제적인 헌신으로 쉽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정말 그 처음으로 청빙받아서 부임하는 그런 개척자의 심정으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전 세계에서 지쳐 힘든 그런 목회자들을 케어하고 먹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꿈꾸면서 돌아왔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박수 치는 타임이라고 얘기해서 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니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아무리 애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풍에 돋닿듯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사로서 사는 거, 크라이처치에서 목회하는 거, 이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이킬 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역행하고 거부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너는 이걸 꼭 이루어야만 영원 구원받고 나와 함께 영생목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람의 그 삶의 틀이 있다는 거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순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 이걸 영리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타면 배가 쫙 순응하지만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2배, 3배 어렵다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20년 동안 하면서 가장 긴 본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순리를 거스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기 위해서 긴 문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보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세워보기도 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예수님은 순리를 따라갔고 베드로는 그 뜻을 몰랐던 것이죠. 아니, 알았어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일은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본능으로는 그 뜻을 거절하고 싶었고 피해가고 싶었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돌려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온갖 비난과 모독을 다 받으면서 순리를 따랐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맞는 하나님의 변혁할 수 없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정말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자체가 너를 살리는 거다, 그 불치병이 너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치병을 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아멘하고 평생 동안 그 불치병과 함께 살아냈어요. 그게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되고 거쳐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봉쇄됐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온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학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가에 진물이 날 정도로,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울었는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거길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픔을 거두고 그 절망 가운데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라고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경제가 부흥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최고 수준의 세계 중심지가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번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반면 교사로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집을 버려야 주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좋은 일이지요. 저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말 평생 흔들림 없이 옳은 길만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완벽하게 그 길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선입견을 가지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해석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고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의와 자기가 정해놓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버려야만, 쉽게 말하면 고집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옳고 그름을, 그 틀을 깨고 아래서 깨어나듯이 나의 고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목자를 치고 양떼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보였나요? 베드로가 정해놓은 자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건 아니야. 메시아가 죽다니 말도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는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왜 안 들리는 것일까요? 왜 안 보이는 걸까요? 내 고집이, 내 편견이 그 하나님의 뜻을 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체포라 하니 말도 안 돼. 능력이 없어, 사람이 없어, 무기가 없어. 체포라니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용납 못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야. 십자가 말도 안 돼.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나는 결사 반대. 라고 자기 판단, 자기 의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와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늘 한계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와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그것을 다 품으시고 그 가운데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의 생각을 다 품으시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나의 조그만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격분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칼로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로마의 한 군단은 5,000명 정도, 최소단이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한다면 6만 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6만의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수십 명 몰아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었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한 감정은 칼을 뽑게 됩니다. 분노는 분노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감정은 더 큰 감정을 부르고 칼은 더 센 칼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가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가룟 유다의 배신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불법 재판을 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하면서 얼굴 때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하는 이 저급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만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막 죽음의 공포나 사람에 대한,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갈 때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공포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 감정이 다스려지게 되면. 세 번째, 이념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 군대를 싹 쓸어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그런 파워풀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게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이념이에요. 이런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이념 분쟁의 도를 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로 막 좌우가 대립하면서 광화문에서 뭐 100만이다, 뭐 어떤 사람 뻥을 쳐서 1000만이다. 1000만이면 저기 서울 사람 다 모여야 되는데, 또 서초동에서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 막 서초동에서 이번 여의도로 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한쪽이 다른 사람들을 막 아주, 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상식이 없는 사람들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길거리 정치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과 극으로 달려서 한쪽이 한쪽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파든 우파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이 다른 쪽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좌파든 우파든 한쪽만 살아남는 일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념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상식이 달라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념은 이념이고 삶은 삶으로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타협안을 누군가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길도 주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지 않은 채
끝까지 가겠다, 한번 해보자, 막 무작정 달려가고 있어요. 누군가 말리면은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제3의 길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파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3의 길은 무엇일까요?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서 제3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모든 이념을 넘어선 구원의 길이에요. 사랑과 용서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이 너무 살벌해요.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평화를 얘기하지만 말이 살벌해서 그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칼이에요. 회개가 사라지고 있고 용서와 용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사랑의 십자가,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어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십자가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생각이 달라요. 저 사람 내하고는 정말 상상 못할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 죽일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공존해야 돼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념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 열심히 따지세요. 근데 그거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될 시민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녹여내서 이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옳고 그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